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1세대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그 다음 세대 믿음의 2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이삭의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엄중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룩하고 참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오히려 이삭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이삭의 축복을 보기 전에 먼저 26장 마지막 부분인 34,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첫째 아들이죠. 에서의 행실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고 합니다. 에서가 한꺼번에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은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차례로 결혼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두 여자 모두 헷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아마 아들들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고 400년 후에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야기와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들이 사는 곳에 종을 보내서 아버지의 신부감을 골라오게 한 것, 어떻게 할아버지의 종이 어머니인 리브가를 만났는지 그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이며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키우고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틈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자기 좋은 사람과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면서 사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보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선택일수록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선택이죠. 그러므로 결혼은 믿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누구와 결혼하는지, 왜 그 사람과 결혼하는지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결혼을 보십시오.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럼에도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합니까? 에서입니다.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을 하는데,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별미를 먹고 4절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잘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이 잘 안 보였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누구인지 구분을 못해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이거 내가 곧 죽는 게 아닌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어서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축복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서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두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을 보면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인데 리브가가 복중에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구나,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야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해도 에서를 보십시오. 장자의 권리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권리를 야곱 동생에게 파는 것을 이삭이 봤습니다. 또 가나안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는 것만 보아도 이거 에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왜 이렇게 에서에게 집착할까요? 이삭이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에서가 더 나아 보였던 것입니다. 에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사냥하러 집을 한번 나가면 몇 날 며칠 들로 산으로 막 헤매고 다니다가 옵니다. 맹수도 잡아오고 사슴도 잡아오고 그걸 또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드시라고, 잡수시라고 드립니다. 이건 뭐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김병만에다가 골목 식당의 백종원을 합쳐놓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좋아해주는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한 근육하는 이 근육맨에 털은 또 오는데 엄청 많아서 굉장히 터프하고 야성적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주로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엄마 리브가가 좋아했던 것을 보면 엄마 일을 도우며 집안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볼 때 에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사업을 해서 이번에 대박 났다, 수십억을 벌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직장에서 무슨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뉴욕에, 유럽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말할 거리가 있는 아들이에요.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아들입니다. 이삭에게 에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부모의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집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잘 나가면 그러면 막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양가의 부모님께 그런 아들, 그런 사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후임 목사로 청빙이 되고 양가의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좋아하실지는 몰랐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 어버이날에는 제가 따로 선물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이걸로 판단합니다.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떤 직장 다니는지, 직급이 뭔지, 사는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몇 평인지, 모아놓은 돈은 얼마인지, 키는 얼마고 생긴 건 어떤지, 이런 걸로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이삭이 다음의 복의 계승자를 정할 때, 판단할 때
가나안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에서다, 에서에게 복을 줘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는 27장의 일이 있고도 이삭이 아주 오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살았는지 아십니까? 최소 20년은 더 살았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거기서 라헬을 얻으려고, 레아를 얻으려고, 결혼을 하려고 7년씩 1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년을 더 일했습니다. 합쳐서 20년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때도 아버지 이삭이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은 확실히 더 살았고요. 어떤 학자는 80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이 죽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35장 29절에 나옵니다. 한참을 뒤로 넘겨야 이삭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장을 보면 이삭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2절,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요. 4절,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7절과 10절에도 죽는다는 말을 이삭이 합니다. 그런데 27장에서 죽는다고 막 그렇게 야단이었던, 호들갑을 떨었던 이 이삭이 실제로 어디에서 죽는가 하면 35장이 끝날 때까지 안 죽습니다. 무려 8장이나 더 산 겁니다. 그런데 이 8장 동안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죽은 것과 진배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존재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뭐 가지고 나타낼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존재감을 보여줄 것입니까?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좀 성공했다, 내가 돈 좀 벌었다, 내가 이런 분야에서는 좀 잘 나간다, 내가 자식들 교육 좀 시켰다, 저와 여러분이 내세울 것이 이런 거라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어떻게 여긴다고 말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세속적인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 가지고 잘난 척하고 뽐내고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그러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으면 참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만 구원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깨우두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삭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가나안화되었습니다. 들은 말씀은 어디에다가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그래도 엄마는, 리브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인 2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야곱이 집안에서 엄마를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엄마의 말벗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엄마는 이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서보다는 자기가 더 사랑하는, 더 좋아하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면 그럼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축복을 빼앗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심리 치료사이자 성경학자인 나오미 로젠블라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에게 감정적으로 실망한 부분을 편애하는, 아이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상받으려는 자연스러운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 부부 사이에서 가져야 될 교감이나 부부 사이의 애정이 충족이 안 되면 그걸 자녀들에게서 얻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까? 자녀가 들어옵니다. 일이 들어옵니다. 다른 이성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 주일도 있고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도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부부 주일은 없는데 저는 가정에서 더 중요한 건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 다음에 자녀 교육도 있고 부모 공경도 있는 것이지, 부부가 틀어졌어요.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삭하고 리브가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삭이 남편이 에서를 좋아해서 에서가 해주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해줬을 텐데 그 얘기는 별로 없고 아들이 해주는 음식을 즐겼다고 얘기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서 중요한 이야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남편이 아니라 야곱과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속이자는, 아버지를 속이자는 제안까지 야곱 아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둘 사이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일이나 돈이나 심지어 자식이라도 두 사람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부가 더 긴밀하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얍삽하게, 교활하게 이 복을 가로챘습니다. 엄마가 해다 준 요리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아마 많이 연습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색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래도 시치미를 뚝 떼고 에서라고 그러면서 요리를 내어 밀었는데요. 이삭이 아버지가 미심쩍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사냥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누구까지 팔았습니까? 하나님까지 팔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복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그러셨는데 아버지는 왜 형에게 복을 주시려고 저러시는 것이지? 형이 팥죽 한 그릇에 나한테 장자권을 판 걸 아버지도 들어서 아실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신앙적인 어떤 결단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에서 야곱이 복을 가로챈 것 같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뭔지 그걸 알고 악착같이 받으려고 했던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형한테 지기 싫으니까, 이걸 빼앗기기 싫으니까 자기가 받으려고 기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치면서까지 복을 빼앗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 똑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 이후로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부인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가 얼마나 어색하게 되었겠습니까? 부자 사이인 이삭과 야곱, 모자 관계인 리브가와 에서는 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형제 사이인데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왜 이렇게 이삭의 가정이 깨졌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1세대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온갖 데가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별됨과 거룩함은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가치관, 가나안의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그냥 보통의 가정이 아닙니다. 깨어진 세상을 싸매고 고치고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가나안 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화해야 할 사명을 가진 가정이자 그 자체로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을 따라갑니다.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화해야 할 이삭의 가정이 가나안에 물들어서 가나안화 되어 버렸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이번 주간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나귀도 보는데 예언자가 못 봅니다. 왜 못 볼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마음이 은금에 빼앗겼습니다. 가득한 은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세속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세상적인 기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세상을 따라서 삽니다. 세상을 따라서 자녀를 키웁니다. 가나안화, 세속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마저 이삭의 가정처럼 깨진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가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속에 물드는 가정이 아니라 세속에 맞서고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